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 시작.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병이 뭐냐? 아마도 그 여성의 질병인데 여성의 만성적인 여성의 암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 병은요, 남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여성 질병이니까요. 여성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12해 동안이나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굉장히 장기간 투병을 하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오랜 시간 투병을 해본 성도님들이라면 이 여인의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또 이해하실 수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질병은요, 육신적인 고통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질병은 정신적인 고통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여인이 하혈하는 거잖아요. 유출병, 하혈을 하는데 이 여인의 하혈은 율법적으로 굉장히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출을 하는 여인은요, 그가 닿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유출은, 정상적인 건강한 유출은 주기적으로 왔다가 이제 끊어지게 되는데 이 혈류증은 끊임없이 12년 동안이나 계속 유출이 되니까 이 여인은 부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 15장 26절 27절 보시면은요, 시작.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인은요, 12해 동안이나 비정상적인 하혈이 계속되니 얼마나 부정합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사람들도 가까이 할 수가 없고요, 또 정신적으로도 너무 외롭고 그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하니까 아마 이 여인도 오직 소원은 한 가지였어요. 제발 이 고통에서 좀 해방됐으면 좋겠다,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이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12회 혈류증 앓았던 여인에 관한 이 말씀이 이 사복음서 중에서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두 곳이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비교해서 보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정말 이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고 도리어 마가복음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8장 43절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렇게 이 여인의 상태를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마가복음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보시면은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마가복음 말씀 보면 독특한 부분이, 우리가 보통 많은 의사에게 도움을 받고 이렇게 기록해야지 정상인데 많은 의사에게 뭘 받았대요?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돈도 병원비로 다 허비했다. 그런데 병이 낫지를 않았다. 안 나은 정도가 아니라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신학을 이제 복음서 신학이라고 신학에서는 부르는데
이 복음서 신학에서는 마가복음 우선설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가요 베드로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배웠어요.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배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가가 제일 먼저 복음서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쓴 마가복음이 제일 간결해요. 내용이 짧고. 그리고 도리어 마태나 누가가 이 마가가 쓴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읽으면서 여기에 이런 내용이 빠졌다, 여기 이런 내용을 덧붙여야 된다라고 해서 증보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과 마태,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써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간략하게 보통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이 상세하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반대로 마가는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도리어 자세하게 기록하는 누가가 간략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뭐냐면 의사예요, 의사. 그러면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자세히 기록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는 아주 간략하게 12회 동안 병을 앓는 여인이 있다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고, 뭐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돈을 허비를 했다, 뭐 병은 안 나았다, 점점 더 중해졌다, 이런 얘기는 마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누가가 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의사는요,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의사는 그냥 다 아는 거죠. 어떻게 됐다는 것을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낫지 않고 더 중하게 됐다는 것도 의사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니까 그 당시의 의술로는 이 혈류증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을 의사가 아는 거죠.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이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뭐 아프시면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서 아이고 성도님, 아니 어쩌다 이렇게 아프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뭐 이렇게 물으면은요, 보면 여러분, 환자는 설명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설명이 긴 거예요. 왜? 환자 입장이니까.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한마디만 들어도 그 안에 모든 과정들은 그냥 다 아는 거니까 간략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길게 설명을 하고 이 누가는 짧게 설명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마가가 되었든 누가가 되었든 이 여인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이 두 기록자가 정확하게 똑같이 일치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 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병에서부터 나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가가 되었든 누가가 되었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44절 보시면은요,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 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에서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마가나 누가나 정확하게 둘이 일치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댔는데도 그 자리에서 즉시 그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몸이 아픈 사람들, 그 다음에 심령에 병든 사람들, 귀신에 눌린 사람들, 살면서 많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긍휼히 여기사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고치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셨는지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 그 이유는요, 바로 그 말씀을 읽는 이가 예수로 말미암아 병 고침을 받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여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치유받는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4절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앓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3장 10절도 말씀하지요.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도 있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21절도 있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여러분 안에 치유의 믿음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 찬송을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우리 성결교회가 초창기 때에 몸이 아픈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이 신유의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들으시면 이 찬송 거의 아마 모르실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가 옛날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이런 찬송입니다. 소자야 소자야 안심코 나를 보라 고요히 잠잠히 바라라 나는 내 구주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니 믿음에 굳게서 고요히 나를 앙망하라.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놀라운 신유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우리 성결교회는요, 복음을 전할 때에 사중의 복음을 전하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중생의 복음을 우리가 전합니다. 또한 예수 믿은 사람은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결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예수 믿고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으십시오. 신유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결교회의 사중복음. 우리 성결교회 복음 안에는 신유의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나라에 있는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어느 나라에 있는 줄 아세요? 네, 우리나라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의도에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죠. 여러분, 그 교회를 이제 개척하여서 평생을 목회한 그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이 조용기 목사님의 영적 스승, 영적인 스승이 누구냐면 그의 장모님이신 고 최자실 목사님이죠. 여러분, 이 최자실 목사님은요, 본래 성결교인이었어요. 이분이 1950년대에 서울신학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싶어 했는데 그때는 우리 성결교회가 여성에게는 목사 안수를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신학교를 나오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교단은 유일하게 순복음 교단이 여자에게 그 당시에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성결교 서울신학대학교 나오셨는데 다시 순복음 신학교에 입학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늦은 나이에 입학을 했을 때에 그 신학교 동기생이 바로 조용기 청년이었던 거죠. 신학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딸과 그 조용기 목사님이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이분이 장모님이 되고 사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최재실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재실 목사님이 성결교인이었으니까 전도할 때 사중복음으로 전도했단 말이죠. 중생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으로 전도했으니까 조용기 목사님도 처음에 전도를 가르칠 때 사중복음으로 전도하게 가르쳤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 처음 개척한 교회가 서울 불광동에 있는 아주 빈민촌 그 천막촌에서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찌질이 아주 그냥 가난에 찌들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를 덧붙여서 예수 믿고 복을 받으십시오 해가지고 축복을 하나를 더 붙인 거예요. 그 전도할 때.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축복.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것이 바로 오중복음. 거기다가 이제 삼중 축복이라 그러죠. 이 축복을 세 가지로 나눠서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분이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제 삼중의 이 축복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성결교가 되었던 순복음교회가 되었던 동일한 거는 뭐냐? 예수 안에서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동일한 복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치유를 받은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댔는데도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고통받았던 그 12의 혈류증이 그 자리에서 낫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에 예수님 옷자락 만진 사람이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느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과 부딪힌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댄 사람도 많았고요.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치유받았느냐 고침받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옷자락에 손댔을 때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던 길을 멈춰서서 물으시죠.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지금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부딪혔는데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손에게 손댔냐 그러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5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굉장히 어폐가 되는 말씀이 나오죠.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밉니다 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지금 부딪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 아니라 그래요. 안 됐대요. 분명히 예수님과 접촉을 했는데 안 됐대요. 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과 부딪히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도 안 됐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의도가 없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서 내가 구원받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휩쓸려서 그냥 의미 없이 부딪혔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의 몸에 손이 닿았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낫습니까? 의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손댄 사람은 나았지만 무의미하게 아무 뜻도 없이 예수님과 부딪힌 사람에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예배당에도요 똑같이 예배당에 나왔다 가지만 어떤 분은 예배 가운데에 바로 이런 놀라운 치유와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똑같이 나왔다 가지만 그냥 성전의 뜰만 받고 가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런 성도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무의미한 만짐, 그런 무의미한 예수님과의 접촉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추어 서셔서 물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셔서 여인을 찾으실 때에 이 여인이 감추지 못하고 나와서 예수님께 밝히죠. 47절이요. 시작. 47절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그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랬어요. 자, 이 여인이 처음에는요 숨기려고 그랬대요. 안 나오려고 그랬대요. 아니 왜 예수님 앞에서 치유받았는데 왜 안 나오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인의 질병이 유출병이라 그랬잖아요.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사람 만지면 안 돼요. 남자 만지면 안 돼요.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병이 나았지만 이 여인은요 보세요. 자기 몸에 있던 질병은 빠져나갔지만 대신에 이 여인이 지금 얻은 게 있는데 뭘 얻었냐면 율법을 어긴 죄책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나서지를 못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랬을까요? 죄송합니다. 유출병에 걸린 부정한 여인이 이렇게 당신의 옷자락에 손을 댔으니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인만 알고 여인만 나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굳이 밝히실 필요가 있는가? 그냥 혼자 잘 살게 하시면 되지.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여인을 불러내신 것이냐?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첫 번째는요, 이 여인의 믿음은 아무도 모르게 혼자 간직해서 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는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8절 보면은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올 때에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 들어가는,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요 육신은 질병을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치유해 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사실은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여러분 보시면 두 가지 답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 여인이 육신의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해결되지 않은 것, 바로 영혼의 구원과 그의 마음의 평안함은 해결되지 않은 거죠.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과 우리의 마음의 평안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질병도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다 치유해 주시려고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신 거죠. 여러분 진정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온 그 여인, 치유받았고 구원받았고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육체의 질병의 치료 필요하지만 영혼의 구원도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분, 평강의 은혜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겨나서 오늘 예수님의 능력이 다 여러분에게로 빠져나가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